어떤 시간을 아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어진 이 시간 안에 하나님의 뜻을 얼마만큼 깨닫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아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노력으로 살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알기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얼마나 내가 몸부림쳤는가, 시간을 할애했는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그렇지 못했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참여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자, 오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에 크리스마스였었죠. 그때 뭐라고 했어요? 창생부터 우리 생명이 떡이 되시기 위해 오심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떡집에 잘 길들여진 가축 구육에 누우심은 그냥 버려진 것이 아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굴레를 맨 자들이 살과 피가 되게 해서 양식이 되기 위해 구유에 누우셨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먹을 것을 위해서는 정말 힘쓰고 우리가 그 관심을 갖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는데 정말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미 창세 전부터 예정하신 것임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씀하시는데 그 요한은 뭐라고 했어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또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되었고, 그가 아니면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미 이 예수님도 함께 창세 전부터 태초부터 이게 계획된 일이었음을 이렇게 밝혀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 증거로 각각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는데, 이 성경은 창조부터 예수 그리스도 오심이 약속한 이유와 또 그리고 그 목적을 말씀하시면서 때가 참에 오시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거냐면 함께 하시는 분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제 구약이 전체를 뭐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구약이에요.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늘 하나님 동행하고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실제로 오셨다 이 말이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는 약속이었죠. 또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전 샤가라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준비하시고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데,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썼던 사람들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시고 그 탄생 후에 또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첫째,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알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목자들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자들. 그리고 두 번째 누가 왔나요? 두 번째 온 게 동방박사들이 옵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까 찬양 속에서 나온 동방박사들이 뭐예요? 이 소식을 만방에 전하는 임무를 가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만 나오죠. 마태복음 2장에서 나오는데, 세 번째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이스라엘의 우위로자, 즉 평안을 줄 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자가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안나라고 하는 나이 많이 먹은 여인이었어요. 그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속량을 위해 부른 자 중에 하나인데, 즉 구세기 정결 의식을 통해서 정말 속량받을 자를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다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 오시면 제일 먼저 목동들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어떤 천사가 나타났나요? 가브리엘 천사. 그 누구한테 나타났어요? 샤가랴, 또 그 다음에 요셉,
또 누구요? 마리아에게 나타난 이 가브리엘 천사가 베들레헴 근처 지역의 목동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들은 한밤중에 뭘 하고 있어요? 양들의 틈에 자고 있었어요. 양들이 자고 있을 때.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켰다는 것은 함께 그들이 이제 양들과 거하고 있는 걸 말하죠. 그렇게 이제 지키고 있을 때 이것을 뭐냐면 거기엔 어디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주님의 영광이 함께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고 9절에는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하죠. 무서워했다. 영광을 보고 두려워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요, 이게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우리가요, 정말 우리 이렇게 더러운 이 흑암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앞에 확 비친다 보면 우리가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10절에는 큰 기쁜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이렇게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말합니다. 기쁜 소식을 너에게 전하는데 어떻게요? 온 백성에게 유대인들이 기쁜 소식을 전하노라. 이게 당시에는 어땠나요? 당시에는 하나님을 유대인밖에 안 믿었어요. 이방민족은 누구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우리는 뭐 하고 있었어요?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잘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을 때 우리는 뭐였냐면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공중권세 잡은 자들 따르던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이라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나 어떻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러니까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다고 그래요. 이 구주, 즉 소테르, 즉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가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가 나셨다. 이게 옛날에는 구약에는 아도나이라고 돼 있어요. 구세주를 아도나이. 그래서 구약의 명칭이 그런데 그와 같이 예수님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뭐 여러 가지 많죠. 하나님을 부르는 그래.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처럼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있었을까요? 그들은요 메시아만 기다렸어요. 그들이 선민 사상에서 메시아 사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 그들이 메시아 사상이라는 거예요. 즉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악한 자들을 다 물리치고 가장 열국에 으뜸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뭐를 기대하냐? 지금도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무엇보다도 내가 어떻게 해요? 누구보다도 뛰어나고 잘 돼서 정말 이 사람들에게 본보가 되고 싶은 그러한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근데 그들이 삶은 정말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날마다 어떻게 침공당하고 핍박당하고 민족도 크지도 않은데 주변의 열강에 의해서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을 했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했어요. 너희 열국의 모든 것을 네가 보고 듣고 너희 후손들이 창대하고 많아지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 모든 것을 다 축복해 주셨는데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했고 너를 저주한 자는 내가 저주하린다고 약속까지 다 하셨어요. 그런데 결과는 뭔가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날마다 방황하고 어떻게 해요? 포로로 잡혀가고 때로는 떼죽음 당하기도 하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선택을 받은 백성들은요 이 세상과 그러니까
이 세상과 이는 다른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당연히 핍박받는 거예요. 고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그것을 애써 부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선택에서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했어요. 우리 지금 하나님 통치를 받습니까? 예수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기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고백을 하면서 과연 누구 통치를 받고 있어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특별히 부른 자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참 평안과 행복과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성경에서 보여주잖아요. 보라로 잡혀가. 이런 막 우익에 처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자식에게 관심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고요. 왜 그렇게 만들까? 왜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를 믿는다고 고난과 고통에 따라야 되는가? 순종하면 안 돼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해요? 순종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고통의 백성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구주. 그러니까 백성을 구원할 자. 이거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강보의 자의 구육에 있는 예수가 12절에 봐봐요. 강보에 쌓여가지고 구유에 누워있는 어린 아기가 너희들에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표적이에요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성탄절날 뭐냐면 그가 우리의 생명이 되시 우리 생명이 양식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을 양식이니라.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표적은 사인과 같은데 세메온이라고 그래요. 즉 구유에 있는 아기가 표적인데 그것이 구세주가 앞으로 오셔서 할 표적을 보이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유에 그냥 단순히 누추하고 낮은 곳에 임하셔서 이런 게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표적을 보이는데 그 표적을 볼 줄 알아야 될 줄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낯것을 하는 것이 오는 게 이것이 표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렇게 말하자마자 수많은 천사들이 찬송 소리가 들리는데 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느닷없이 한밤중에 자고 있는 틈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막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송 소리가 들려나오는데 하늘에 천군 천사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천군 천사들이 내려서 큰 무리 천사들이 내려가서 그 천사와 가브리엘과 함께 찬송 소리가 막 들려납니다. 우리 그 찬송가에 지금 그 얘기가 많이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올 때도 이와 같이 영광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자, 우리는 말이죠. 구름 타고 오신다 보니까 무슨 손오공도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가 참 정말 이게 착각하는 점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손오공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름 타고 오면서 세상을 둘러보면서 천사들 이끌고 이렇게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이거요. 왜냐면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오심은 누구한테 와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 사람처럼 이렇게 짠다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후에 요게 이제 계시록을 할 때 그것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찬송 내용이 뭐였나요? 14절에 지극히 높음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평화. 우리가 이 땅에 사면 평화 있어요? 우리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과연 평안하시던가요? 이제 평화가 왔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고통과 고뇌 속에 있었는데 이제 구세주가 오셨으니 너희가 이제 평화가 올 것이다. 자, 아직도 평화가 오지 않았다면 나한테 예수님이 오신 걸까 안 오신 걸까? 안 오신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요, 힘들 때 주 안에 있으면 평강이 옵니다. 내가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힘들 때 사람에게 의지하고 내 생각으로 그것을 헤쳐나가려고 하면 근심, 걱정, 내 아픔이 떠날 날이 없어요. 그리고 어때요? 그걸로 해서 내가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받으면 그 안에 정말 이게 뭐냐면 불만과 미움과 막 이런 것만 이제 생성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요. 자,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늘의 평안은 없다니까, 이 땅의 평안은. 그러니까 하늘의 평안을 구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평안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것이 영광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셨어요. 유다가 예수님을 고발하러 갔을 때 뭐라고요? 저자가 내 영광을 위해서 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영광은 뭐예요?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십자가가 예수님이 반드시 십자가를 지셔야만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살아나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을 자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구원받을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위해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에게 그렇게 기다리던 평화가 올 것이다. 너희가 지금 이 얼마나 핍박이 심하느냐. 정말 우리가 너희가 고난받고 고쳐받고 정말 이런 이 문제 속에 이 고통 속에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참 평안이 없었는데 그렇게 기다리던 평화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가져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들은 죄악인 세상에서 사단의 종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평안이 깨져요. 왜? 사단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평안을 주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평안이 깨져서 그저 육신대로 살며 평안과 행복을 우리가 열심히 이 세상 가운데 찾으려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출세를 해서 명예도 이렇게 내가 나타내보고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여기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보려고 하지만 이 평안을 찾지 못해요. 그렇게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참 평안이 왔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우리는 그냥 크리스마스 때 뜻도 모르고 그냥 부르기만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찬송가를. 그런데 지극히 높은 계신 하나님의 영광, 목동들에게 하늘에 열리는 장면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전에 하늘에 열리는 장면을 본 사람이 성경에 몇 사람 있어요? 누가 봤을까요? 이 야곱이 어떻게 해요? 자기 의로 어떻게 해요? 형을 속이고 도망을 가다가 베델에 돌베개로 너무나 피곤하고 갈 데가 없을 때 어떻게 돌베개로 베델에서 배부서 잠을 들었을 때 이 베델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 언약궤가 돌아오는 사건도 있고 이것을 빙자해서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은 거기에 산당을 또 정말 금송아지를 놓고 이 섬기기도 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이 베델,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때 하늘 열리면서 어떻게 해요?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였더라 이렇게 말해주죠. 이 외에도 사도 바울도 천국을 보았고 어떻게 해요? 스데반 집사가 죽었을 때 하늘문이 열렸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그 다음에 어때요? 변화산에서 누가 봤어요?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봤습니다. 자, 이와 같이 그렇게 하늘문이 열리면 그게 축복이에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너에게 만민의 복을 줄 것이라는 약속. 그 약속이 뭐냐면 메시아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이 사실을 천사로부터 듣는다는 것은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겠습니다. 세상에 던져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사실을 알고 기뻐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발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이런 사실들을 알리고자 했어요. 그런데 아무 때나 알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때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어떤 사람이 그렇죠. 전쟁의 승리 소식을 전하고자 정말 한다고 그런 사람은 전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어떻게 해요? 얼마나 전하고 싶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소식을 전하기를 더 바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야 내가 너희들을 구하러 간다. 너희들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고통이 많았느냐, 얼마나 억울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사실을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모든 고난은 내가 어떻게 해요? 가져갈 것이다. 내가 짐을 질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짐을 지고 왔는데 얼마나 그게 힘이 어렵더냐. 이제 내가 짐을 지고 간다는 거. 그리고 이제 너희들은 내가 죽어서 너희 죄를 탕감해주고 너희들에게 산떡이 되어서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는 슬픔도 고난도 근실도 없는 평화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약속이에요. 이제. 자, 그런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성탄절에 우리가 그 감동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나한테는 아무런 희소식이 아니라 그냥 강간무소식이랑 똑같아요. 자,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기쁜 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 있는 이 아기를 보는 자에게 주신다는 어떻게 해요? 평화예요. 이 아기를 보지 못하는 자들은요, 평안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15절에 뭐라고 그러죠? 오늘 천사들이 하늘나라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를 베들레헴을 가서 주께서에게 알리신 바가 이루어진 이를 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아기는 목동들에게 하늘의 영광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 영광이 예수님을 보러 가자. 그러니까 천사들은 그러니까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찬송소리와 함께 하늘에 보니 예수님이 좌정하시고 주위에 천군 천사들이 막 찬양하고 그 위대한 영광의 모습을 보았는데 어떻게 그가 왔다는 소식. 근데 그들은 빨리 뛰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보러 가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빨리 보러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유를 제기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16절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의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무슨 소식을 전하려고 해요? 목동들 찾아가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 이야기, 즉 하늘의 영광, 하늘이 열리고 그가 우리의 구세주고 그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러 오고 모든 것을 해결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그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해요? 이제 증거하는 거예요. 아, 밤에 자는데요. 어떻게 해요? 느닷없이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더니 천사가 내려와 메시아가 나섰다. 큰 소리를 쳐서 저희들이 깼습니다. 깼는데 하늘의 빛과 함께 천군 천사가 있고 이 하나님은 보좌에 좌정하시고 많은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며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데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어떻게 베들레헴에 난 아기가 예수다.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 천사가 와서 우리의 영광을 보여줬습니다. 이 얘기를 이제 사람들, 마리아와 비슷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듣는 자가 다 놀랍게 여겼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실 그 위에 놓인 아이를 보고 그가 하나님을 말하니 다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 위에 그냥 아기 정말 지금 하루난 갓난아기를 보고 그렇게 말을 하니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그래요? 듣는 자가 다 목자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놀랍게 여기며. 자, 목동들이 본 것을 말하는 것인데 도마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서 다시 부활하셨는데 보지 않고 믿지 못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들이 이제 마리아와 요셉과 또 그의 그 아이를 낳았으니까 왜 동네에서 이제 애를 낳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 물도 오는 사람도 있을 테고 뭐 시중 뭐 누구나 와서 다 도와주잖아요. 특히 유대인들은 그런 거 잘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이웃집 어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다가 기이 여겼다. 이 놀랐다는 것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쉽게 믿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해요? 마리아는 모든 말을 새겨 생각하니. 마리아는 알았어요. 마리아는 왜 그래요?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이들은 믿지 못했는데 오직 마리아는 마음에 새겼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참으로 믿음으로 들었다. 이래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마리아는 천사에게 들었으므로 이거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정말이구나. 원래 사람들은 의심이 참 많아요. 한 번 듣고 보고요. 정말 그렇다니까 금방 까먹기도 하고 의심도 많아요. 믿음이란 반복해서 듣고 또 들을 때 생성됩니다. 한 번 들어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믿음이 한 번,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말 한마디 갖고 믿을 것 같으면 세상 어려울 거 하나도 없죠.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많은 증거와 역사를 펼치시고 만물을 통해서 다 알리시고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이런 모든 일을 계속해서 하는데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가 먹고 눈이 어둡고 이렇게 둔해서요.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우리에게 그것을 깨우치고자 어떻게 해요? 선지자도 보내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알려주고 또 그렇게 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것도 지금 철저하게 준비하잖아요. 오실 때 쓰는 사람과 오셔서 쓰는 사람과 뭐 이렇게 계속해서 고중해 나간다고요. 왜? 우리가 믿지를 못하니까. 우리는요, 금방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을 하면 금방 받아들이고 내 생각한다니까요. 내 생각. 그건 왜 그럴까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뺏어가는 자가 있어요. 누가 뺏어가요?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영이, 악한 영이 믿음을 뺏어간다는 사실을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가려고 하면 내 안에 더러운 걸 제거해야 된다니까요. 악한 영들을 제거. 우리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공승력 건재자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이 싸움에 이게 하나님을 만난다니까요. 그래야 믿음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믿음이 안 들어가면 뭐예요? 내 안에 지금 더러운 게 지금 많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예를 들어서 말씀을 잘 상고하고 기도하고 들었던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 은혜를 입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두렵고 끝이요. 그래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 사단이 와서 그걸 자꾸 그렇게 종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하나님이 영이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것을 반복해서 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영을 부어준다는 사실이에요. 어느새 내 안에 있던 더러운 영들이 어떻게 해요?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있어요. 자, 거라사 광인이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 쇠사슬로 묶어라도 그걸 다 끊고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오니까 뭐라고 그래요? 왜 나를 어디로 내쫓으려 하느냐 딱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가 우리 안에 와야 어떻게 해요? 사단이 물러간다니까요. 그렇지 않고서는 내 결단과 내 의는 절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20절을 보면 뭐예요? 목동들이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 목동들을 하여금 구준하심을 증거하도록 사용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여러 사람이 통로를 통해 말씀하시고 증거하도록 보여주시고 해서 재확인을 시켜주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 모두가 사단의 영들에게 흑암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면 큰일 나요. 왜? 정체성을, 즉 그를 증거하는 신앙인이 돼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표적이 뜻을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오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오병이의 기적이요. 너희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어떻게 너희들이 지금 육신에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예수를 믿으러 오면은요, 어떻게 해요?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표적이란 놀랄만한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9위에 강보를 쌓여 누워있는 게 표적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말씀 거잖아. 그게 9위에 누워있는 것이 표적이라. 근데 이게 무슨 놀랄만한 표적이냐고요. 우리는 표적이라고 하면 막 어떤 기적이 막 홍해가 갈라지고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막 이런 것이 표적으로 보는데 지금 9위에 누워있는 자체가 표적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정말 살리려고 우리 양식에 대해서 누워있는 모습. 어떻게 말구유가 뭐라고요? 말이 먹는 밥통이잖아요. 밥통에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굴레를 씌운 자들. 네. 하나님에 의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는 양식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표적이 아니고 무엇이냐. 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게 눈이 어두면 보지 못해요. 자, 그러므로 성경은 친구야 예수야기뿐인데, 그런데 우리가 질문할 때 왜 목동에게 나타나십니까? 예수는 좀 말해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목동에게 먼저 나타나십니까? 자, 지도자들, 유명한 자들에게 알렸으면 더 효과적이잖아요. 저 예루살렘에 그 유명한 사람들 많잖아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그래도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딱 나타났으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만박이 금방 퍼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은 죽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 있을까요? 자, 첫째, 목동은 뭐예요? 목동이 뭐예요? 양치는 사람들. 양치는 목동. 양떼를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 양들은 6월절과 같이 절기 때 드려지는 제물로 쓴 양치기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베들레헴 근처에 양을 치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었냐면, 양을 치는데, 절기 때, 6월절 때 쓰는 그 제물, 그들이 뭐예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그 지도자들이 그 양을 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이제 1년이 된 수양이죠. 아니, 순양을 했는데, 상처도 흠이 없게 치워야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곳에, 특별히 이제 그 양치기 좋은 환경 속에서 그들이 상처를 입지 않을 흠이 없는 양을 기르기 위해서 그들이 그 목동이래요. 그래서 뭐냐면 이 제물을 준비하는 곳이었다. 그러니까 완전한 제물을 예수님이심이 뜻을 담긴 것인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이 세상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 목자들이 지금 뭘 키우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을 키우는 거예요? 그 양을 갖다 뭐 했어요? 6월절 때 제물에 바치고 제사함을 받았죠. 자, 예레미야 11장 19절에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려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깨함으로. 자, 계시록 5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하지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이 어린 양의 정체성인데, 이 어린 양의 정체성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구유에 누워있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도살장부가 끌려가는. 당시 목자들은 이런 양을 키우던 목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그들이 정성이 필요했어요. 6월절에 쓰는 양은 다릅니다. 조건이 까다로워요. 아무 양이라.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5절에 너희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택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첫째, 잘 먹여야 돼요. 양을 잘 먹이는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야 된다. 푸른 초장으로. 그리고 물을 잘 공급해야 되고 쉴만한 물가로 쉬게 해야 되는데 이는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평안을 얻도록 하는 것과 같아요. 이게 누가복음에 있어요. 다윗 시편에 나오는 거죠. 또 병들지 않도록 잘 양육하는데 24시간 관리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목동들이 그들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 틈에. 그런 양들의, 그런 목동들인데 이들에게 자기들이 키우는 양이 예수님이 예편하는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어요. 그때 당시에는. 왜 그러냐면 제물용으로 드리는 양떼를 키우는 목자들이었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몰랐어요. 예.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은 너희를 키우는 어린 양의 실체가 누군지를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키우는 양의 실체가 누군지를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아기가 목자장이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이기도 하지만 뭐예요? 목자장이기도 해요. 우리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즉 참목자는 저 아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목자가 참목자가 아니고 저 아기가 목자다. 이 얘기를 이제 하기 위함입니다. 이들이 진짜 목자는 예수인데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양무리를 치는 목자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영광의 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신다는 약속도 하셨어요. 시편 23편 1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 이 시는 어떤 환경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의 환경이 어떤 환경에서 지금 이 시편 23편을 지금 말씀하신지 했을까? 다윗은요, 그가 평안을 누리고 잘 나갈 때는 이런 고백이 안 나왔어요. 우리가 어떤 때 고백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다윗은요, 최고의 고난을 받을 때 이 시편을 쓴 거예요. 우리가 10년이 가난해져 있을 몇 시입니다. 사망의 에어싸움을 당했을 때, 사망의 그늘 앞에서 다가왔을 때, 자기가 정말 오고 갈 데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을 때 이게 지금 고백이 나온 고백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가 정말 죽을 지경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도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좌절감 또 괴로움과 어려움이 닥쳤다면 이 고백의 시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요 지켜주실까요? 안 지켜주실까요?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아리자는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기의 예수 오심을 우리가 기뻐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고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이런 자가. 그래서 이때 어때요?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 우리한테 하나님 뭘 주실까? 영의 눈이 떠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고난을 왜 주셔? 고난이 너의 유익이라 말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찾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보이시다. 영의 눈이 떠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내 것이 된다는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음판에 새겨질 거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이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인도하신 목자신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다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보이면 어떻게 돼요? 그가 주권자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나의 생사복의 주인됨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되면 우리 삶은 어떤 삶을 살게 되겠어요? 우리 삶이 이와 같이 되면 그분이 주권자시고 그분을 주관하시는 생사하고 주관하시는 분인 것을 내가 확실히 알면 우리 생활은 어떤 생활을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삶을 보면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내가 주인 행세를 하고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절대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래. 어떻게 해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래요. 그리고 그리하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인생의 길을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우리 내가 내 생각, 내 지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러면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어요. 부족함이 없다는 건 뭐예요? 그가 지금 처지가 어때요? 너무나도 부족했죠. 네, 생명의 우역까지 지금 오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우역을 했는데 그다음 부족함이 없다. 우리는 이런 고백할 수 있어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더 필요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채워주신다는 약속. 하나님이 다 채워줄 것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죠? 이래야 어떻게 해요? 그에게는 어떻게 해요? 평안이 왔다. 그런 고통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평안이 다윗에게 평안이 왔는데 우리가요 세상 것이 필요한 것이 많으면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평안이 절대 없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또 그리고 욕심이 동하면 뭐가 생겨요? 근심 걱정이 온다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이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우리 안에 오면은요 이것이 다 소멸된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교회가 목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목장. 자,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을 말하는데 직분을 받으면 이게 다 목자들이에요. 그 목자들이 지금 뭘 하려고 그래요? 네 번째는 양들이 있다는 것인데 양은 어떻게 해요? 양의 특성들이 있어요. 양은 잘 눕지 않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고단해요. 야, 이게 눕지 않고 사람이 맨날 서서 일만 하면 얼마나 고단하냐고요. 자, 그런데 삶의 고달픔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삶. 또한 양들은 이제 발랑 뒤로 이렇게 배를 내면 넘어지면 양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절대 스스로 못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양을 어떻게 1m 앞도 못 보는 그런 소경과 같은데 이들을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이들을 위해 오셨다. 양치는 목동들에게 너희는 잘 알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목동들에게 너희들 지금 양을 치는데 그 너희들이 목자고 양을 치는데 그 습성과 그들에게 그러니까 그 목자가 참 목자의 실체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봐라. 성도도 한 번 실족하면 누군가가 이렇게 주어야 일어나듯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자, 우리가 직분자는 뭐라고요? 양들을 치는 목자라. 우리 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아기 예수가 후일 이 일을 감당케 되는 참 목자임을 하나님께서 목동들에게 제일 먼저 알려가지고 참된 어린 양이요 참 목자요 목자장이심을 알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양이 우리고 목자이십니다. 또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외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우리의 뭐예요? 산떡, 양식이 되시고 어린 양의 제물 되시고 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이라고 다 그랬잖아요. 그래요. 양은 또 양의 우리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양의 문이 되셔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그 이끄는 선한 목자가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세상 가운데 인도해내신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와의 집이 영원히 살게 하려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정말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정말 받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